영에 대한 부분과 육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잘 지었다는 겁니다. 영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렇죠? 영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육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역할을 잘 구분 짓지 않으면 서로의 경계를 자꾸만 침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신앙생활할 때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잘 구분이 안 가서 본인들이 헷갈림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신앙생활하는, 그렇죠?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느낌표가 딱 온 상태에서 신앙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뭔가 좀 확실하게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항상 물음표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뭔가 추진력 있게 나아가야 될 때 이게 아닌가 봐. 잠깐 멈칫거리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항상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이 부분을 좀 깊이 아셔야 되고요. 육만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렇죠? 어느 한쪽에 절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점점 더 세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에 많이 치우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많이 등한시하잖아요. 또 그 중에 어떤 소수는 정반대로 육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영에 치우쳐서 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자,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몇 장이었나요? 누가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좀 영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봐라,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육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하죠. 근데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육에 관련된 걸 가지고 영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동을 거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영은 누가 살릴 수 있죠? 영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을 가지고 영을 살리려고 하니까 제동을 거신 거지 육이 절대 쓸모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영만이 영을 살릴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살리는 영밖에 없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살리는 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분명히 산 영이 됐지만 우리 살다 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영이 힘이 없을 때, 영이 낙심할 때, 영이 삐리리할 때 육을 가지고 영을 소생케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은 영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그렇죠? 오직 성령만이 나의 영을 소생케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절대 육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나의 영을 풍성히 하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확실히 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례를 주지만 내가 주는 물 세례가 너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 세례는 너의 껍데기, 육만 깨끗게 할 뿐이다. 진짜 너의 영을 살리고 소생케 하는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 그렇죠? 나는 단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그냥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물 세례를 준비할 뿐이다. 그 부분을 확실히 구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을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은 영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그 부분을 확실히 하신다면 왜 성령께서 나에게 필요한지, 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오직 성령 말고는 나의 영을 소생케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다윗의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게 많죠. 오늘이 첫 번째인데요. 우선 이 다윗의 임마누엘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서론 부분 먼저 보시죠.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은 뭐가 가장 힘드냐, 정말 뭐가 가장 너에게 문제냐, 뭐가 가장 힘드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10중 8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야. 그렇죠?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 결국 나 말고 다른 인간들은 나랑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생겨나죠. 하물며 가족도 다 다른데, 그렇죠? 가족 구성원들도. 근데 가족 구성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나마 공통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한 울타리 안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안에는 A만의 것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나의 것. 셀 수도 없는 나의 것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B라는 사람도 B만의 것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요.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가 발견되죠? 자,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A와 B가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 몇 개 안 되지만, 그렇죠? 다른 것들이 엄청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들이 있네? 이걸 무슨 집합이라고 하죠? 우리 수학 잘 하시는 분들. 교집합. 예,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교집합 수준에서 삽니다. 교집합. 이 공통점. 그런데 같지 않은, 그렇죠, 다른 부분이 훨씬 많고, 이게 나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죠. 근데 조금 더 눈을 넓히게 되잖아요. 이 수준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교집합이 아닌 또 다른 집합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똑같아요. 분명히 똑같은데 달라진 건 없는데 생각이 딱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 공통적인 부분만 내가 보지 말고 이것을 다 어떻게 해버리자? 합쳐버리자. 무슨 집합이라고 하죠? 네, 합집합입니다. 내 중심, 내 수준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더 넓은 걸 붙잡게 됩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잘했던 게 이겁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윗 시절에 다 이 수준, 그렇죠?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윗은 홀로 있으면서 뭘 잘했냐? 여기서 잘 빠져나오는 겁니다. 교집합 수준에서 합집합. 그 연습을 잘한 겁니다. 자,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울타리 안에는 집도 있고요. 마당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네도 있고, 이 안에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자, 울타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울타리 밖에 뭐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울타리 안에서 재밌게만 놀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이가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울타리 쪽에 이제 공이 딱 넘어간 거예요. 울타리 쪽에 공을 주스로 울타리를 넣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전환이 된 거죠. 환기가 된 거예요. 울타리 이게 어떤 의미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울타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울타리의 소중함, 필요성, 그 의미, 울타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점점 생각하게 되죠. 이 울타리를 생각하게 되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아빠, 엄마, 그렇죠? 자식들 수준에서 막 뛰어놀다가 이제 울타리를 보고 자식 수준을 뛰어넘어서 부모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역할, 부모의 소중함,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항상 말씀드리죠. 나 중심, 나 위주로 생각하다가 어느 날 울타리라는 개념을 붙잡게 되죠. 어느 날 합집합이라는 개념을 붙잡게 되죠. 무슨 뜻이죠?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이건 뭘까? 자, 다윗이 소년 시절에 거쳤던 겁니다. 자, 서론 3번 한번 보시죠. 결국은 내 중심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고집이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고집, 똥고집이라고 하죠. 고집신앙. 내 고집을 진짜 내려놓지 않고 고집을 기어이 이루고자 하는 고집신앙. 이 고집신앙이 내 안에 꽉 뭉쳐져 있으면 십계명이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냐면요. 분명히 십계명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주신 계명인데 나의 고집이 꽉 잡힌 상태에서 바뀌지 않으면 십계명이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내 고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일계명에 포함이 된 겁니다.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네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일계명.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신이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 이제는 어떻게 돼버리느냐?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의 고집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게 당연시 돼버리는 거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신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 고집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나를 위하여 이제 빌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마라. 즉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일컬어지느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불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돼 버리는 겁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걸 보고 망령되이 일컬어진다고 하죠. 하나님의 계명이 내 고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선포돼 버리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컬어진다. 네 번째,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나요? 왜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죠? 주종관계에 그렇죠? 질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너가 살아가는 일주일 중에서 하루 다 지켜라. 올스톱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서 너의 흐트러졌던 사람들을 다 추스리고 다시 주종관계 회복하고 질서를 갖추고 계속 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는 나 위주의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그냥 내가 쉬는 거고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쉬는 날, 일하는 날은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이 어떻게 변질돼 버렸냐? 내가 쉬고 싶은 날이 곧 안식일이야.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즉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고집이라는 게 발전해 버리면 결국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꿔버리고요. 그렇죠? 그 다른 신으로 바꿔버린 하나님께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우상시 하면서 섬기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나의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격화시켜서 이용해 먹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내 위주로 그렇게 해서 삶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고요. 어떻게 되죠? 결국은 위아래가 없어져 버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위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부모를 멸시하게 되죠. 자식이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위아래가 없어져 버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고집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나 위주, 나 고집.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십계명과 정반대되는 또 다른 십계명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죠. 크리스찬들이. 이 고집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 고집을 바꾸지 않아가지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집, 세상 고집. 계속 세상에 발을 집어넣고 살고 싶은데 떠나야 돼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되죠. 누가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의 와이프 소금 기둥 되죠. 그렇죠? 세상 고집 바꾸지 않으면은, 그렇죠? 나의 고집 바꾸지 않으면 소금 기둥처럼 돼버립니다. 믿어줘도 아니고, 그렇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 근데 다윗은 이런 고집 신앙에서 나 중심의, 나 위주의 그런 중심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를 오늘부터 한번 보시죠. 물론 1번 보겠습니다. 한 왕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 자,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시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세웠노라. 그렇죠? 세웠노라. 그렇죠? 주관자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관찰자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좀 새롭죠? 주관자이시면서도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뭘 관찰을 할까요, 도대체? 분명히 세우시는 분도 맞는데 그걸 좀 떠나서 하나님께서도 뭔가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보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세워놓라 라고 해야 되는데 보았노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중심이죠. 그 아들들의 중심을 다
쫙 보고 계시는데 유독 한 아들의 중심이 아주 특출났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중심이었길래 보아노라. 이 보아노라라는 단어를 좀 내 자신에게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왕을 보아노라. 자, 이 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대화를 하시죠. 사무엘이 누구 때문에 많이 슬퍼하나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본인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 왕.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근데 너는 왜 자꾸만 그를 마음에 두고 슬퍼하느냐? 난 이미 사울을 버렸다. 뭐가 확인됐기 때문에 버렸죠? 사울의 중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이미 사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버리신 거죠. 근데 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버렸는데 왜 사무엘은 자꾸만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고 미련이 남았을까요? 보는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보는 기준. 분명히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렇죠? 신앙이 깊었던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붙잡지 못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붙잡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여서 슬퍼하고, 그렇죠? 마음 아파하고, 그렇죠? 그럼 사무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받는지 이따 보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어쩌면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기준으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새로운 시작. 이미 버렸으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을 내가 이미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시작. 자,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나의 기준이죠. 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뭐죠? 기름 부을 자,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거야. 근데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기 때문이야. 보았노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지요. 가는데 자, 이새의 아들들을 어쨌든 제사에 청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보면 신앙생활, 두 종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벌벌 떨죠.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먼저 물어보잖아요. 평안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주 높으신 분이 뜨면은 뭔가 궁금하죠. 왜 떴는지, 왜 여기 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이유가.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은 그냥 표면적 이유를 얘기합니다. 표면적 이유. 아, 그냥 제사하러 왔어. 제사하러 왔어.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면적 이유.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묘미가 잘 드러납니다. 정말 수많은,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이유 발견하면 그걸로 만족해하고 그냥 그 이유 속에서 그냥 표면적인 이유를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앙생활의 묘미는 그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렇죠? 보지 못하는 볼 것,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렇죠? 알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본다고 할 수 있겠죠. 사무엘은 분명한 이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사무엘 말고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표면적인 이유를 뛰어넘어서 이면적인 이유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냥 우리도 눈에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 속에 나타나는 표면적 이유, 그걸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아니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뭐일까? 그렇죠? 하나님의 뭔가 의중이 있을 텐데 괜한 걸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나 문제나 만남을 주시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이면적인 것을 발견하고 알고 신앙생활의 맛을 누리고 있나요?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죠. 그게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수준이라는 거죠. 아, 그냥 제사하러 왔구나.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죠. 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와라 라고 청하죠. 자,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오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큰 차이, 큰 갭. 사무엘이 이제 첫째 아들 다 지나가니까 엘리압을 보죠. 엘리압. 자,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마음을 품잖아요. 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야. 그래서 날 여기 보냈구나. 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무엘의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딱 짚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뭘 보는구나? 용모를 보는구나. 너는 키를 보는구나. 그렇죠?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참 중요한 기준이었겠죠. 용모 중요합니다, 진짜. 딱 튕겨 나오는 거 있잖아요. 키 중요합니다, 그 당시 남자들. 왜냐? 전쟁터에 나가서 시도 때도 없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볼 때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기준. 근데 사무엘은 그 기준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도 그 기준으로 맞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여러분도 외모를 보나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외모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학식이 기준인가요? 똑똑한 거? 아니면 뭔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멀티 그런 게 기준인가요? 네, 그런 거에 기준 삼고 정말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외모지상주의가 더 심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 초등학생부터 벌써부터 이제 자기 외모 꾸미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제 좀 심한 말로 처발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뭘 준비 못하죠? 외모에 신경 쓰느라 내면을 준비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지나죠? 한번 20대 때 잠깐 좀 꼽히죠? 사람들이 날 봐주는 것 같으니까 좋죠? 내가 멋있게 입고 다니니까 뭔가 좀 부러움 사는 것 같죠? 자, 점점 30대 갑니다. 40대 갑니다. 근데 아무리 좀 심한 말을 쳐달라도 잘 안 되죠? 근데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죠? 내가 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다 놓쳐버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 너는 외모를 보는구나. 그게 지금 너의 기준이 돼버렸구나. 너가 너를 볼 때도 외모가 기준이 돼버렸구나. 지금 너는 너의 상당한 시간과 돈과 그런 것들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느냐? 외모에 쏟아붓고 있느냐? 용모에 쏟아붓고 있느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떡하려고. 이거 다 사그라드는 건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그러는데. 빨리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너는 외모와 용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그렇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주고 왔습니다. 구원.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접했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지만 중심이라는 관점을 좀 접목시켜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정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중심이 약간 해롱해롱하다. 해롱해롱하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중심이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에 더 하나님은 점수를 주실까요? 어디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정확한 복음 중요합니다. 복음 정확하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죠? 그 사람의 중심이 더 큰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지만 여기에 너무 많이 치우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확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의 받아들이는 중심이 삐리리 하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이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못 전하셔도 사실상 괜찮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정하시겠죠. 그렇다고 정확한 복음, 이거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요. 자, 근데 4번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가족들마저도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버지마저도, 형제들마저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시죠. 분명히 사무엘은 이새한테 너 아들들 다 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새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 속에, 아들들이라는 개념 속에 그렇죠? 다윗을 빼버립니다. 다윗을 빼놓고 오죠. 그만큼 아들들 중에 한 명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지금 다윗은 집에서 할 일이 더 중요해.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됐던 거죠. 아빠 입장에서도. 다윗이, 그 가족이 다윗을 보는 관점. 아, 참 무섭습니다. 하물며 형제들도 어떻게 봤을까요? 다윗을.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안 와도 될 아이입니다. 그는 그렇게까지 여기에 올 필요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런 인식이 깔려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죠? 올수도하겠다. 걔가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생각이 다 누구한테로 쏠리게 되죠? 다윗한테로 쏠리게 됩니다. 다윗한테. 다윗이 누구길래?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족 취급, 아들 취급도 못 받는, 그렇죠? 말단이 있는 애가 완전히 부각이 되는 겁니다. 결론 한번 보시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죠? 가족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 다윗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없어서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올스톱 됐죠. 다윗이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다윗을 부르러 갔어요. 그리고 다윗도 씻고 옷도 갈아입혀서 와야 돼요. 그럼 오고 가는데 시간이 몇 분 걸렸을까요? 10분 걸렸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엄청 먼 거리겠죠. 양치려면 좀 저기 초장 같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렸겠죠. 그 시간 동안 다윗의 아빠와 형제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굴 생각했죠? 다윗. 본인들의 기준, 본인들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겠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진짜. 근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의 빛이 붉다. 빛을 보니까, 얼굴 빛을 보니까 붉어. 와, 빛이 붉어. 이걸 보면은 뭐가 잘 드러나죠? 빛이 붉어. 혈색이 아주 그냥 왕성해. 혈액순환이 잘 돼. 그렇죠? 얼굴이 붉은 사람들은,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처럼 좀 하얀 사람은 피부가 하얀 게 아니라 빈혈 때문에 하얀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다고요? 얼굴 빛이 건강하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죠? 눈이 빼어나다. 눈이 빼어나다. 눈을 표현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이 온전하면 몸이 온전할 것이다.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빼어나다. 참 건강하다는 거죠. 육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꿀릴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아이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리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처음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왔는데 그 기름을 바로 다윗에게 부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셨을까요? 뭐 보시고? 중심 보시고. 맞습니다. 중심 보시고. 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다윗은 혼자 있으면서 근데 참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가족들한테도 아빠한테도 자식 되죠. 그렇죠? 자식 중에 한 명으로 서열로 들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렇게 살고 혼자서, 그렇죠? 야단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참 중요한 것을 준비를 시키시죠. 딴 걸 준비시킨 게 아닙니다. 중심을, 그렇죠,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을 준비시키는 과정.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중심을 준비시키는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잘 돌아보죠.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런 말들을 하죠. 양을 치면서 그 수금을 많이 타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자, 그런데 수금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수금이라는 게. 5번 글씨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자, 옆에 있는 신하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악령을 부리는 방법으로, 악령을 잘 물리치는 방법으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자, 왜 수금을 언급했을까요? 수금. 그 당시에 노래가 세상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이 많았겠죠? 그렇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찬양에 조금 더 깊이
찬양의 이유를 알고 찬양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을까요? 뭘? 제가 볼 때는 악기를 다루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맞죠? 정말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로 하는 것이 그렇죠? 그것도 좋지만 좀 더 하나님께 깊이 있게 찬양을 하고 싶으면 악기를 다루고 싶다.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혼자서 양을 치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노는 시간에, 양 치는 시간에 악기를 내어 배워보자.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이 수금을 통해서 사울 왕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김상민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죠. 성남동에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그렇죠?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매주마다 오시면 좋은데 사정이 생기셔서 못 와서 반주 없이 찬양을 부르기가 참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내가 기타를 배우겠다. 기타를. 그래서 지난주부터 교회에 남는 기타 하나를 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지금 열심히 혼자서 연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한테는 또 모르는 거 계속 물어봐 주시고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유를 발견하면은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당연히 수금. 한번 물어보죠. 그 당시에 다윗 또래 청소년들이 꽤 많았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과연 수금을 탈 줄 아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 몇 명이나? 좀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그냥 뛰노는 거에 관심이 있지 수금 같은 거 다루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무슨 뜻이죠? 세상 들판에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시간을 갖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겠죠. 즉,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그 분위기 자체가 표면적 신앙, 표면적 예배, 그렇죠? 표면적 이유로 만족하는. 근데 다윗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면적인, 내면적인 이유를 붙잡고 수금도 준비하고 중심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관찰한 거죠. 봤는데요. 수금을 탈 줄 알더이다. 여기까지 합격점이에요. 근데 뒤에 또 말을 덧붙이죠. 용기도 있고요. 용기. 이것도 기준이죠. 무용도 있고요. 무용, 용맹함. 그 다음에 구변도 있더이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요.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 금상첨화 이럽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핵심이죠. 이것으로도 뿅 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 보시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마저도 넌 없어도 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가? 나 중심에서 빠져나올 때 그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다윗이 혼자 있으면서 한 일은 딴 게 아니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서 힘들게, 그렇죠? 충격이 같은 경우는 또 진주에서 또 새로운 삶을 이렇게 지금 잘 적응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다윗의 소년 시절의 시간표를 많이 자신의 시간표와 빗대어서 인도받으면 아주 감사하겠죠. 또 강선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다윗이 누린 임마누엘.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보셨기 때문에, 뭘 보고 싶어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관찰하셨을까? 관찰하는 걸 왜 좋아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그 다윗의 중심이었겠죠. 중심이 하나님 중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